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오늘의 성서 본문 사도 요한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아마 10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젊다 못해 어쩌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빨리 예수님의 목회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신약성경의 5권의 책을 이 요한이 썼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드물게 아주 장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한은 80세 또는 어쩌면 9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최소 80, 아마 어쩌면 9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아도 장수한 건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의 형인 야고보는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요한의 형 야고보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가장 단명하였던 그 형을 둔 이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고 모두 순교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긴 생애 가운데 쭉 성경을 보면은 가장 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가르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과 요한의 삶은 바로 그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자애롭고 이러한 굉장히 편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편하게 살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의 삶, 그러한 시간을 그는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의 삶을 그는 참고 견디었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모두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 심지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이 요한이 유일하였습니다. 분명한 주관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바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없이 감성적이었고 한없이 겸손하였고 한없이 온화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던 그리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요한이 원래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는가? 타고난 성품이 원래 그렇게 온화하고 겸손하고 자유롭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의리도 있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초기와 후기가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성품도 그렇고 작품 세계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광수 씨의 책들을 읽어보면 초기와 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슈버트의 음악을 보면 초기와 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초기 이사야의 메시지와 이사야의 메시지는 완전히 그 내용과 성격과 그리고 그 가르침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삶을 보면 이 초기 요한과 이 후기 요한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 먼저 예수님과 요한의 모습 처음 성서가 전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났는데,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가 요한이 곧바로 배와,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 다음 말이 또 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배와 그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요한은 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앞뒤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저돌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위험할 정도로 예수님께 과잉 충성하는 모습도 요한은 그 후에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9장 4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는 질병을 고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쳤으면 그 과정이나 그런 걸 떠나서 질병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고맙고 반갑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요한이 그런 말 합니다. 너는 우리 아니잖아.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보고 우리 식구가 아니므로, 나와 같이 한 솥에 밥 먹지 않은 사람이 감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해? 그래서 내가 금하였나이다. 못하게 했습니다. 이 끝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히 나하고 같지도 않으면서 감히 내가 하는 일을 해? 굉장히 자존심을 넘어서 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력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마. 곧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곧바로 가서 내가 금하였나이다. 아주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9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왜 금하느냐? 아니,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나의 이름으로 내 식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느니라. 예수님은 포용과 용납과 그리고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근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즉 그 주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요한이 즉각 반응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요한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감히 예수님과 우리를 거절해? 감히 우리를 문전박대? 까짓 거 하늘에서 그냥 천둥번개를 내려가지고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멸하라, 죽여버리라,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축복은 못할 망정, 이건 저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살해에 위협을 한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한 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과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떤 면을 보면 잔인함이 그 성격에 깔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한을 나무라고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5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냥 굳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그래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한은 항상 과격하였고 그리고 행동이 앞섰는데 예수님은 항상 포용하였고 차라리 피하는 그런 어찌 보면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을 오히려 예수님은 보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요한의 그러한 성격이 어쩌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이게 모전자전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집안 내력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이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 즉 야고보의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께 이르되, 요한의 친엄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친어머니가 나의 둘 아들을, 즉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임금이 되실 텐데 이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할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내 아들을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 엄마가 상당히 세상적인 지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치맛바람도 대단한 치맛바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치맛바람도 아주 그냥 태풍처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성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재미있는 별명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별명을 붙여주시냐 하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번개 아들이란 그러한 별명을 붙여주시는 기록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성격이 과격하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요한에 보하면 저리 가라입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과격했고 훨씬 더 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어쩜 이렇게 성격이 과격하냐, 너 보니까 꼭 천둥 같다, 꼭 번개 같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 그렇게 이 별명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저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와, 요한이 그런 면이 있었나? 전혀 몰랐네. 그런 분들도 아마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원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달라지더니 나중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한은 원래 자신만을 아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였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곧바로 행동에 옮겼고 자존심을 넘어선 자만심에 가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자존심과 자만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차라리 불로 태워 죽이기까지 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가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해? 너는 안 돼. 그렇게 남을 정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 오직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냥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성서학자와 교회 전통에서는 요한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르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는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라고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거의
만약 9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그 긴 삶을 계속 사랑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맨날 똑같은 설교하니까 나중에 요한이 구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하냐? 그래도 끝까지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요한을 바꾸게 했을까? 상당히 거칠었던 사람인데,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온화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는데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존심과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나 좀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오히려 그 뒤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 모두 다 내려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요한을 변하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저 친교실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봐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요한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요한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 요한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 요한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 있다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가리켜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모셔서 봉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른 봉양하는 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정성껏 봉양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년, 2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언제까지 봉양하고 모셨느냐?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피 한 방울 안 씻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셨습니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그 에베소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야, 저런 게 사랑이구나. 저런 게 의리이구나. 사랑과 의리 어쩌면 간단합니다.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의지할 데 없을 때, 그 나이 들어 힘없을 때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끝까지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랑이었고 요한의 의리였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같이 있는 거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을 보면. 의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같이 있는 거라고, 뭐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또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언제나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제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한을 그렇게 편애하셨겠습니까? 이 손가락 10개가 누르면 다 아프고, 그리고 이 벼슬 쬐면 다 따뜻하지. 이 손가락이 12개인데 어떻게 요한만 그렇게 편애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했겠습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 분명히 다 비슷하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감함으로, 그 하이 센서티비티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훨씬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사랑은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사랑을 느낀다, 안 느낀다, 나의 주관적인 필링입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깊이 사랑하신다,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같이 감사하며 그 의리를 평생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는 그렇게 과격했던 사람이 이 요한 1서 쭉 2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에서 풍성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그 사랑이 바깥으로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처음 사랑하기 쉬워도 그 사랑이 오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그럴 때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성경 이 서신을 가만히 읽으면 요한이 이렇게 다 포용하고 다 용납했는데,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데, 그런데 끝까지 포용하지 못했고 끝까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용하지 못했고 끝까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연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경계하노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어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우리의 삶의 주제인데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미움이 생기게 하는 이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미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 온화한 사람이, 그 부드러운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깨뜨리고,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되는데 미혹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뜨리는 이 미혹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서로 어둡게 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인데,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적 그리스도들로, 미혹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게, 그 당시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야 할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풍성히 느껴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 우리 가족,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자체가 미움이 충만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이 어둠이 충만하였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영적 세계가 바로 이 미혹과 유혹과 넘어짐과 쓰러짐의 그 현실이 가득 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 미움의 시대, 어둠의 시대, 미혹과 유혹의 시대, 바로 그 적 그리스도가 가득 찬 삶의 현실 가운데 요한이 붙잡고 살아갔던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적 그리스도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이겨나가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나니,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무엇으로 무엇을 이깁니까? 사랑으로 바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 미움과 어둠과 미혹과 유혹, 그리고 적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더 사랑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 요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원리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미움과 어둠과 미혹과 유혹, 적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이 붙잡았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우리가 더 사랑할 때입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식구를 우리가 더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때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것은 어둠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실패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한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성도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란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힘으로 요한이 변화하였듯이 우리 모두 변화하여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가족 간의 성도 간에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